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의 나라에, 더 길게 제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까? 누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누가 그의 나라에, 누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에티스, 핵심, 해결문이 뭘까요? 구원과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천국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고 취한 것이겠습니까?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매를 맞아본 적도 없는데 주님은 그 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매도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중에는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렇게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하찮하고 그렇게 가치 없고 취한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19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민을 생각해 보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본인이 갖추지 못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느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예,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8절 볼까요?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3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15절도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완고하게 되지 마라. 완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헬라어가 보고 싶어서 헬라어 사전을 봤더니 헬라어 사전은 메스클테네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영어하고 좀 달라요. 메스클테네스라는 말이 말라서 굳어버린 상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이게 메스클테네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다.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이게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화되어진다. 이게 완고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 돌처럼 단단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 이게 완고해진 상태입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Do not harden your heart. Do not, 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harden, 단단해진다, 딱딱해진다. Your heart, 네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완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암이 무섭습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암은 모든 신체 기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암이 무서워. 그래서 위에 암이 생기면 위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췌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장에 암이 생기면 장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그 신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암이 신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이, 내 심령에 영적인 암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뜻이. 그래서 내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도 무덤덤,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완고해진다는 상태예요. 완고해진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완고해지지 말라고 계속 거듭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마음에 영적인 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심령이 암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욥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입니까?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 딱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잘 될 수 없고 형통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완악하고 지고야 네가 형통할 자가 누구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형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렇다면 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완고해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여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양심이 화에 맞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예민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영적인 감각. 그래서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무런 가책도 없고요. 무서움도 없고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또 교만해져도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어버리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신앙인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의 삶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는요, 신체 구조상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연성, 흐름과 유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바디는요. 그래서 피도요,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축축 잘 흘러야지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라도 그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프라브럼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도 유연해야 되지 이게 뭉치거나 몽우리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운동을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무리하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쭉 꾸준히 해서 내 몸이 굳지 않도록 유연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을 오래까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보면은 차이가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유연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목도 뻣뻣하게 굳고 그리고 근육도 굳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심령도 뻣뻣해지거나 단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심령의 운동은 뭘까요? 우리 심령도 우리 마음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운동이 뭘까요? 저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Spiritual exercise. 영적인 운동. 그래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 찬송운동, 성령운동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경직하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운동을 계속 쉼없이 하는 사람은 심령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사모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심령이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게을리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심령이 완고해진 사람은, 심령이 완악해진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귀결해야 됩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내 심령이 암이 생기면 그 병을 치료받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도 내 심령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간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못 들어간다. 12절을 볼까요? 12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4절을 볼까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네가 확신했던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했던 엑소더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꿈에도 그리웠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목만 말라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가다가 다리만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배만 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떠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헤이트하는,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1세대 사람은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은 2세대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을지라도 어쨌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어쩌다고 이런저런 불만으로 컴플레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샘플로 보여준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못 들어갑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사실 참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유세할 때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큰 교회 막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그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까? 자기 얼굴 알리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큰 예배당 큰 도시에 있는 몇만 명 맘모스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유세 기간에 단 한 번도 주일날 다른 교회 출석하지 않고 저 조지아에 있는 자기 작은 시골 교회 제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살았던 고향을 가봤어요. 땅콩밭이 따라쭉 있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여기처럼 시골. 교회도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날 선교 유세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생 동안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주일학생들 한 10명 앉혀놓고 그들에게 티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면 자기도 큰 교회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자기 얼굴 알면서 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지미 카터라고 그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를 그는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고향교회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대통령 직무를 행할 때에도 단 한 번도 가까운 교회 가지 않고 주일날에는 자기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피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문제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지. 문제가 있다고 피해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요. 그것은 참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우리를 딱 앞에 세워놓고 환한 미소로 지으실 것입니다. 이권사님 잘 오셨어요. 박 집사님 잘 오셨어요. 썸무근사님 잘 오셨어요. 최 집사님 잘 오셨어요. 황 집사님 잘 오셨어요. 임 목사님 잘 왔다. 네가 잘 결단했다. 네가 잘 참아냈다. 이제 이 안식에 들어와서 영원무국 영생복락을 누리거라. 아멘. 그런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고하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 심령을 진단하면서 내가 운동을 덜해서 완고했다고 느껴진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생겼던 암도 사라져요. 우리 육신의 암도 여러분 운동하고 또 좋은 약 먹고 또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낫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굳어가다가도 다시 그것이 회복되고 깨어나듯이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 회복이 돼서 기쁨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내 친구 목사님이 전주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합니다. 이번 주에 잠이 안 와서 저녁에 제가 서치를 하다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친구 목사님 설교하는 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얼마나 웃으면서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편안함을 얻겠구나. 원래 잘 웃는 친구인데 참 웃기기도 잘하고 참 재밌는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60이 넘었으니까 나이 먹을 만큼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애기처럼 화사하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임기수 목사님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런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리고 웃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맙시다. 아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면 혹은 권세나 지식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면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도 추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